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일을 하노니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에 있을 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염려하는 것이 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주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과 또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렇게 염려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더 권면하는 것은 배우자를 위한 또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염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영과 육으로 함께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네 가지 밭의 종류입니다. 땅의 종류에 따라서 메시지는 동일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어지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천국의 비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똑같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어떤 분의 마음은 돌밭과 같아요. 어떤 분의 마음은 길가와 같고 또 어떤 분의 마음은 가시덩굴과 같아서 예배를 하면서도 염려되는 게 너무 많아요.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아멘이 되어서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대로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분들이 요즘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이 들리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7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입니다. 결혼이에요. 근데 오늘 이 7장의 후반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왜 결혼에 대하여, 왜 성경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결혼에 대한 메시지와 왜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왜 바울은 왜 결혼 안 하는 사람을 더 칭찬하고 그게 더 낫다고 얘기하고 왜 그러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때가 말세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주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이유는 다 말세예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말세를 사는 거예요. 지금 말세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사는데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주제를 왜 바꿨냐 하면 말세를 사는 사람들 같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비혼주의자가 아니에요. 결혼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오늘 본문이 7장 전체적으로. 결혼해도 괜찮지만 결혼 안 하면 더 잘했다. 아멘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바울의 심정에는 말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결혼한 지 벌써 꽤 됐더라고요. 이제 저희 자녀가 이제 벌써 출가를 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벌써 결혼을 한 자녀를 둔 부모가 됐는데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자녀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녀가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면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좀 딸을 뺏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더 행복해지니까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결혼하는 당사자는 너무 사랑하니까 같이 결혼하고 싶은 그 열망 하나로 사랑에 눈이 멀어서 결혼하는 건데, 부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조금 더 길게 봐요. 그리고 정말로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고 권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좀 더 어려도, 오늘 장로님들에게 계시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가 생기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이게 저희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말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도 하는 얘기가 좀 과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이게 아니라 이게 맞다고, 이것만 보여도 사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조금 더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많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정말 진심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교회만 나오고 종교생활만 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기를 원해서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지금 결혼 얘기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결혼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결혼에 대한 해석을 너무나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여러분, 바울이 저와 여러분과 좀 수준이 다른 신앙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3층천을 넘어서 다녀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들어서 사용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교회의 역사에 이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된 신학적인 기초가 된 게 다 바울의 편지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가 더 많이 경험하고, 어느 정도로요? 몸에 가시를 허락하실 정도로. 네가 지금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서 육체에 가시를 두지 않으면 네가 교만해질까 봐 너를 연약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우리보다 훨씬 많이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마치 베드로와 또 3명의 제자가 변화산상에 가서 예수님 만나본 제자하고 그 경험해보고 보았던 제자하고 안 올라갔던 제자하고 다를 겁니다. 지금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바울이 그 변화산에 올라갔던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기준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붙잡고 연연해야 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된 자로서 내가 너희를 아끼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때 당시에 지금 로마 제국 당시에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 시기에 로마 제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직전에 로마 제국 전역에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고난이 더 심각했습니다. 그 어려운 때를 지난 거죠. 지금 마치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는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시작했던 1년 반 전에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지게 될 줄이야. 이게 빨리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와서 한 서너 달 지나면 메르스 그랬던 것처럼 에볼라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는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의 기도가 다, 아까도 기도하시고 저도 매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빨리 우리의 일상을 좀 돌려주세요. 이전처럼 마음껏 만나서 식사도 좀 하고 수련회도 좀 가고 마을 모이면 같이 어깨동무하고 우리 포옹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마음껏 좀 그렇게 정상적인 일상을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 코로나를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근이 와서 어떤 걸 경험했냐 하면 마지막 때와 같은 어려움을 지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회에 그 기근의 어려움이 아니라 말세의 어려움 때를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는데 지금 다 잃어버렸으니까. 세상에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잖아요. 함부로. 다 모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일상을 돌려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때를 경험하라고. 우리의 신앙에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지 않은지를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이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과 신앙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이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변해야 할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분명해져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지? 안 해도 되는 게 뭐지? 이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못하니까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가 그런 것이라, 가족이 그런 것이라, 나의 개인의 건강이나 나의 꿈이나 아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라고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고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 때를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을 좀 돌려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윤호야, 이 코로나 시기에 말세를 준비해라.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결정해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 이게 영어 성경에는 undivided devotion for the Lord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소서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휴가도 좀 가고 enjoy my life도 좀 하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고민이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주님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힘겨워지는 겁니다. 고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더 쓰여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내가 있어도 마치 아내가 없는 자 같이 살아라. 너희가 우는 자들이라면, 지금 어려운 일이 많겠죠? 고민이 많겠죠? 왜 나는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고, 내 건강은 왜 이렇게 연약하고,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속을 썩이고,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왜 그렇고. 이게 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지 않는 자 같이 살라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든 건 알겠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라고. 우는 자들을 향하여는 울지 않는 자 같이 살라. 또 기쁜 자들이 있습니다. 좋죠. 행복한 게 많죠. 그런데 이 땅에서 기뻐하는 그것들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기뻐하는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살라.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안에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살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살고, 기뻐하는 자들은 그 기쁘지 않은 것처럼 살라.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주식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그 숫자에 내 삶이 그네를 타요. 이게 파란 색깔로 막 바뀌면 막 그냥 행복하고, 빨간 색깔이 많아지면 그냥 막 절망스럽고 큰일 났다, 염려가 막 다 오고. 그래서 내 삶이 그 숫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다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산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이유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벌써 한 수십 년 전에, 그때 미래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한 20, 30년 전에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가 왔더라고요. 정말 그 예언하신 사회학자가 정확하게 봤어요. 그때는 이제 다 모든 걸 소유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소유하지 않고 그냥 접속하고 살고 빌려서 살고, 그래도 똑같이 살아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소유의 종말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못 가잖아요.
근데 그 영원히 가질 것 같지. 나이가 들수록 더 놓지 못해요. 왜요?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땅이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때 분명해지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지금 어디에 의존하고 살고 있고 내가 어디에 정말 기대하고 사는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을 종말과 같이 살라. 그리고 오늘 결정을 내리라. 오늘 선택하고 살라.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 왜 더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고 그 때가 단축되어진 거로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때가 단축되어진 거로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지막 말세의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해서 우리가 겨우 살 수 있게 해준 그런 감축되어진 날이 아니라 말세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가 언제 죽는지 알면 남은 인생이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윤호야 너 3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알겠지만 3년이 지옥같이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 일을 모르니까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모르니까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헛된 소망이에요. 진짜 소망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오늘 이후에 내가 지금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게 분명해야지 행복한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10년 살 거 20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됐던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불행해졌는지 봤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몰라야지 맞아요. 근데 그 남은 시간에 그 남은 우리에게 남겨진 저도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안에 그 삶을 정말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답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자로 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목회자로서 지금 주회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시간을 선교사를 섬기는 일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들 동안에 매년 1년에 2번씩 한 게 있는데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훈련하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합숙훈련 기간에 마지막 날에 유언장을 써요. 건립 포기 증서를 쓰고. 근데 그거 안 하겠다고 돌아가는 선교사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유언장 쓰는 것이 그냥 당연한 과정이었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도들 안에서 유언장을 쓰라 그러니까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미안하고 사랑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 죽음을 한번 생각해보는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선교사는 그 유언장을 쓰는 마음이 훨씬 기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한 성도님이 며칠 전에 운명하셨어요. 근데 그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의 마지막 장면을 병문안 가서 찍고 제가 우리 김승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권자 집사 성도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에게 생명을 영하셔서 생명으로 왔습니다. 때가 이르면 죽음을 영하셔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생명에서 죽음까지의 그 삶이 제일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육지는 터지만 영원한 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임을 간사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이 대면화 생활화돼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죽음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증거합니다. 화이팅! 저렇게 고백하시고 몇 시간 뒤에 소천하셨어요. 죽기 전에 온 힘을 다해서 저렇게 내가 죽음을 명받았습니다 고백하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유언으로 저렇게 남기시고, 나 저렇게 돌아가시는 분 처음 봤어요. 우리 마지막에 다 어떻습니까? 조금 더 후회하고, 조금 아쉽고, 조금 더 같이 있고 싶고,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가잖아요. 근데 저분이 캄보디아에 있는 그 한인교회에서 성도님으로 계신, 나중에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선교사였어요. 선교사 파송증도 있고. 근데 그걸 숨기고 그냥 성도로서 그렇게 교인들을 섬기고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저렇게 담대하게 멋있게 살다 가신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저분에게 천국이 저렇게 확실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분명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말세를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어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아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대답이죠. 또 그 질문하면서 엄마 아빠가 서로 한쪽에서 기대에 가득 찬 표정으로 나를 이야기해달라고. 그럴수록 아이는 더 힘든 거예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은데. 좀 처세술에 능한 아이는 엄마가 보는 앞에서는 엄마라고 얘기하고 아빠가 보는 앞에는 아빠라고 얘기하는데 둘 다 있을 때 곤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 곤란한 질문을 매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닐 뿐이지. 여러분, 저는 그저께죠. 금요일 날 우리는 교회에서 줌 단기 선교 여행을 지금 4번째로 실시해서 온 교인이 함께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자리에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탄자니아의 김현식 선교사님, 전현순 선교사님 두 분 10년 전에 탄자니아로 갈 때 제가 선교 담당 목사였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잘 사시던 집사님이 선교지로 가겠다고 아무 준비도 없이, 대책 없이, 파송 단체도 없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협력 선교사로 그래도 교회에서 파송 받고 가시게 그렇게 섬겨드리고, 나중에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갈 때는 자기 집 팔았던 그 돈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살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가서 자비랑 선교하겠다고 여행사를 차렸는데 세계적인 전염병이 돈 거예요. 메르스가 돌고 에볼라가 돌고 쫄딱 망하고 4년 동안 자기 가져간 돈 다 쓰고 통장에 200불 남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면서 한국에서 통장 잔고에 20만 원 남은 거 하고 지구 반대편에 탄자니아에 와서 통장 잔고에 200불 남은 거 하고 체감이 다르더래. 정말 이제 의지할 것이 없고, 그때 깨닫고 이분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보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더 의지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를 여기 보내신 하나님이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좀 어떻게 살아보려고 나무 십자가 하나 깎기 시작했는데 그게 큰 사역이 됐어요. 그걸 통해서 그 조각시장에 교회가 탄생하고, 그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지금 이제 오리까지 가서 키우고, 제가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었지만 많이 이분이 진짜 선교사구나,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분이 맞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니까. 제가 그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겠어요? 저는 그분의 사역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분의 삶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구나. 여러분, 공항에서 항공사 데스크에서 짐 싣다가 짐 꺼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무게가 초과됐대요. 근데 그거 그냥 가려면 엄청난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럴 필요도 없는 물건들이니까. 제가 그래서 그 공항에서 꺼내서 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돈 더 내느니 차라리 버리고 하는 게 나으니까.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사할 때마다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내가 뭐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살았나. 이사 한번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가를 분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눠지지 말고. 여러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진짜 필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바울이 왜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그 약속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바울이 알고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그 개인의 종말이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종말 되기 전에 그 약속 시간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헛된 데다가 나의 마음이 빼앗기고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내가 주님 곁에 가더라도 후회 없이 오늘을 사셔야 하잖아요. 롯의 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뒤돌아보고 주님이 약속하신 때가 다 됐다고 이제 가자고 할 때 소알 성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그 길을, 그래도 그 롯의 가족을 좀 구원해 주려고 피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데 그 길 가면서도 뒤돌아보는 사람, 두 개 다 갖고 싶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결론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더 자유케 하고 그것이 우리를 더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삶이 여기에 그래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삶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걸 소유하고 있고 그럴수록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뒤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 좀 천천히 오세요. 이것 좀 해보고요. 세계 일주 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오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그거요, 천국에 가면 저 쓰레기 같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거 안 하고 죽는 게 너무 억울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마치 내가 어린 시절에 갖고 놀던 딱지 포기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하면 더 하지. 전혀 다른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도 후회 없고 아쉬움 없고 오늘 그 결정 내려서 내가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 아니에 다른 무엇이 있었는데 그거 없어질까 봐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김현식 선교사님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그 날이 오는 게 축복이에요. 그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약속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흐트러짐 없이 고민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역사적으로는 말세론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는 먹고 마시자예요. 말세가 오니까.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고 성적으로 타락해요. 마지막에 오니까. 그런 사람이 한 부류가 있었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종말론자들이. 또 하나는 산으로 올라가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병든 영성이에요. 건강한 우리 성경적인 영성은 산 위에 올라가서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할 오늘 내가 사는 모습 그대로 주님 만나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너무나 바뀌지 않고. 근데 병든 영성이 가짜 영성이 뭐냐 하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룩함이에요. 그것은 마치 위선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거룩한 적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어떠한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랬냐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거짓 메시아가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현혹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날이 와도 오늘 아까 우리 이운재 선교사님이었어요. 내가 죽음을 명받았습니다. 후회 없이 담대하게 마지막 인내심을 다하여 설교하고 가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오늘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고 그날을 하루 계속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이 사실은 그것이 다 빨리 꺼내놔야 할 짐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보세요. 그리고 결혼을 보고 그리고 내 소유한 것들을 보고 그리고 나의 꿈을 보십시오. 다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결혼 이야기에서 결론을 말세의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결론 내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